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도 내 삶은 왜 그대로일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는데 죄는 여전히 그대로고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고.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교회 열심히 다녀도 죄가 그대로 있는 이유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만 하면 자동으로 변화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기도하면 죄가 사라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과연 그럴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성경을 보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2장과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죄를 방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나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미안해 한마디만 하고 끝내려 한다면 어떨까요? 반성도 없고 행동도 변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데 그냥 용서해달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죄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지 하면서 죄에 무감각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삶도 그대로인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회개는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같은 죄를 반복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끝없는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지금부터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기독교에서 용서를 말하는 방식을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마치 용서가 너무 쉬운 것처럼 이야기됩니다. 죄를 짓고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끝나는 것처럼 들리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도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니까라는 생각이 당연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엄청난 사랑과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그 용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용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냥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회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회개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이상이 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소름이 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못 드리며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외면한 대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시간만큼이나 그들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의 크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짜 용서를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눈앞에서 동물이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던 동물이 제물로 바쳐지는 걸 보는 순간 아무렇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생명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바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지금 우리는 그 고통을 얼마나 실감하며 살고 있을까요? 만약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 그 핵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무 죄 없는 동물이 죽는 걸 볼 필요도 없었겠죠.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내 죄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가 희생당하는 걸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결국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수준이 아니라 그 대가를 직접 마주해야 죄의 무게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있어야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진짜 회개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뼈저리게 반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에서는 이 회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잘못했어요 하고 기도하면 끝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회개일까요? 진짜 회개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깊이 깨닫고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진짜 회개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진짜 회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진짜 회개는 똑같은 상황이 다시 찾아왔을 때 드러납니다. 같은 유혹, 같은 시험이 눈앞에 왔을 때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 이전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완성입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용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처절하고 가슴 아픈 경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잘못을 직면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다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다시 살려주신 것이니까요. 용서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용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죄가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평생 회개해도 변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한다면 사실 죄에 비하면 너무나 쉽고 가벼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의 본질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죄책감을 느끼고 교회에서 기도 몇 마디 하는 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심지어 봉사까지 하는데도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건 당연한 섭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무당을 찾아다니듯 종교적인 의식만 반복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신앙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본론이 시작됩니다.
기독교는 지금이라도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가치관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성경의 가르침과 현실이 동떨어져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중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중심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겪는 위기도 결국 같은 문제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신앙이 되어버린 것. 이제는 그 흐름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쉽게 회개하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마음 깊이 돌이키지 않고 그저 습관처럼 기도하며 지나친 적도 많았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하소서. 교회를 다니지만 정작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변할 때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성경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음 영상에서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유튜브 검색 박맹이 할머니의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